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4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드라마 극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집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마크 트웨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마크 트웨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성경을 읽고 계시는군요. 성경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네. 거듭났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말씀이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읽고 있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무엇에서 거듭났고 무엇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세상에서 구원받았고 땅에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땅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4장은요. 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서 또 혹자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바벨론 유수는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진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를 당하고 끌려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모든 것들이 열악했고 부족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준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 성경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부단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단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대로 있다는 거지요. 도대체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왜 풀어지지 않고 왜 열어지지 않고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비밀이 뭘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지경까지 갔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54장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했다, 또 홀로 됐다, 그리고 여기에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황폐한 성읍이라고 말하고 4절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버림을 받고 버림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심지어 11절에 곤고하고 광풍이 일어나고 14절에 학대가 일어나고 또 15절에 분쟁을 일어나고 자, 이러한 지경에 왜 이런 지경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이것을 이 주관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사야 54장과 53장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53장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 때문이다. 6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11절에 이 끝부분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근데 이 죄와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더 있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을 이 로마서 6장 같은 경우에는 죄가 딱 나오면서부터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요. 사망이란 단어예요. 자, 이제 볼까요? 여기에 53장에 사망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올까요? 자, 먼저 이 이사야 53장 9절 끝부분 보니까 그가 죽은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다, 죽는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사망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 심각한 이 죄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면 죄악이 처리될까요? 아닙니다. 금식을 하면 처리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이것은 그분이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양병원에서 라운딩을 하다가 한 중년 여성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주제 넘지 못하지만 한 가지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병석에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참으로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고 목사님 기도하지 않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그 순간부터 목사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교회도 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하는 순간에 자기는 이제 예배도 드리지 않고 혼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1년, 2년, 10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덧 중년에서 이제 한갑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어서 이분에게, 이 전도사님에게는 암이 찾아왔던 겁니다. 암이 찾아왔습니다. 한양병원 중환자실에서 이제는 병원에서는 당신은 3개월을 못 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데 사람이 매일 죽어나가는 걸 봤대요. 저 사람도 죽겠지? 그런데 이젠 내 차례구나 하는 순간에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에 죽음의 영 사단이가 따라오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호흡이 끊어지는 걸 보면서 벌벌 떨었답니다. 매일 이 죽음의 영 사탄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벌벌 떨다가 나중에는 앉아서 내가 암으로 죽기보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3일 낮 3일 밤을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나중에 부르짖으니 의사와 간호사는 여기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한 중환자실에서 기도하는데 사단이가 떠나가더래요. 저 사람이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자신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병실에서 이제 산소호흡기도 떼고 그리고 다시 CT와 MRI를 찍으니까 암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병원 사역을 하면서 한 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그들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포로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열악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4장 본문 1절에 이야기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성경에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한나 같은 경우가 아닙니까? 한나가 언제 노래했습니까? 아니요. 한나는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를 헤아리셨고 보도듬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나오는 인물은 사라라고 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 사라라고 하는 인물 역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한나에게도 계획이 있으셨고 사라에게도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한나의 계획은 뭘까요? 그냥 잉태하고 자식 잘 낳고 내가 복받고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지요. 사라에게는 어떤 계획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100세 때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씨이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국에는 그 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유효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무효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나니 바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 성령을 보내지 아니하시며 성령을 보내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홀로 된 여인이 노래하는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1절에 보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쉬운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 여자와 같은 너 이스라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노래해라.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기뻐해라. 너는 한 번도 아기를 낳는 아픔을 겪지 못했지만 남편을 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지금 너희들이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없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사야 6장과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하스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가 진격해 왔을 때 그는 방법이 없었어요. 낙심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삼림에서 흔들리는 나무와 같이 이렇게 흔들립니까? 이 문제 앞에서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보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인되는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남편 없이 자식 낳았어요? 그런 분 계시면 제가 내 생명이라도 드리고 있는 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남편 없이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사상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자야, 너는 노래해라, 노래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더 많게 해주실 거야. 너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유효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브리서 4장 14절에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한 말씀을, 유효하다는 말이 뭐예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은 좀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좀 번거롭지만, 좀 온심 상하지만 그래 좀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움직이면 잘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요. 따라 합시다.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아멘. 맞아요. 한 번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있었어요. 제 아내가 목사님 먹으면 안 돼요. 괜찮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먹고 탈 안 났어. 그거 먹고요. 사모님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화장실을 14번을 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끼는 게 아니라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요. 약도 먹고요. 이 우유가 3,420원인데요. 약값이 7,000원 들었습니다. 그거 아끼려고 하다가 똥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다가 떡이 생기고 아침에 밥이 와요. 할렐루야. 자, 이상하게 3,000% 잠깐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나이 들면요. 부인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 내 옆에 앉아서 옆에서 간병하는 사람 아내밖에 없어요. 자식들이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식들은 해주겠지만 아내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효기간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3,000% 빠졌어요. 그래서 이 우유를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가면 이것은 이 서울우유나 매일우유나 남양유업이나 남양우유나 이것은 유효기간을 지나서 먹어보니까 이것이 성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가면요. 약 성분이 바뀌어서 독으로 바뀌어요. 저희 시골에서는요. 할아버지가 이 드셨던 약 우리 똑같이 먹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6개월 전에 지어왔던 거 또 먹어. 그리고 1년이 지나도 또 먹어. 3년이 지나도 그 약은 우리는 만병통치약이야. 시골에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건 시골 얘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현대의학이라는 것은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코로나 안 온다고 마스크 벗고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어떻게 돼요?
지금은요,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유효기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다라는 말은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다라는 말은 유효하다,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을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게 해주신다라는 말,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이 아는 일이,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비전이 지금 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처럼 다 막혀있고 모든 것이 다 닫혀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 있는 자의 아내보다 그 자식이 더 많아질 것이다. 너는 그 일들이 열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극동방송 이사장 되시는 김장환 목사님 아시지요? 지금 80이 넘으셨잖아요. 이 똘망똘망합니다, 목소리가. 그분이 이 카츠사에서 거기서 이 미국에서 이 구두 닦아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카츠사들이 미국에 이제 그 주둔했던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가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열어주리라. 그런데 이분이 미국으로 갔잖아요. 자기 자력으로요? 아니요. 선교사님,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선교사님이 도움을 얻어서 미국에 가서 지금은 이 수원 침례교회, 여러분 큰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그 말이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 듣는 도중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이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가면서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유효하시며 능력이 있으시며 권능이 있으시며 그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며 잘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시편 8편 1절로 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원수와 대적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것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사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라인에 선 사람들이냐면 생명 라인에 선 사람들이에요. 영생 라인에 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자녀들은요, 그 말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건 땅에 떨어집니다. 이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영적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이 열어주실 거야. 내 자녀는 믿음이 들어가. 우리 가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 하나님이 풀어주셔. 내 앞길이 열어져. 내 자녀가 풀려. 내 남편이 예수님 잘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이 땅에 있다가 하늘나라에 갈 거야. 아멘. 나에게 지금 몸에 질병이 왔지만 이 질병도 고쳐주실 거야.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자꾸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하냐면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이 영이 축소되고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예배만 드리면 마음이 열리고 살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그냥 쪼그라붙어.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 왜 집에만 가면 마음이 쪼그라붙는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영이 열리고 육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혼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죄가 걸려있는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자. 자,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나와 사라를 보면 특히 한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놓으셨던 거거든요. 근데 사라도 막아놓으셨거든요. 근데 나이 90이 돼서 자식 낳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데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9절에 100세가 돼도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100세가 돼도. 나이가 들면요 믿음이 약해져요. 제가 처음 초창기에 신학을 할 때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작정기도 하자.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작정기도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은퇴가 저희 합동에서는요 71세가 은퇴입니다. 하나님 저는 80세에 은퇴하겠습니다. 근데 교회는 은퇴하겠지만은 아마 기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교원이라든지 성교센터라든지 아니면 성경원이라든지 아니면 영성원이라든지 해서 저는 하나님 80세까지만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도 80세까지는 같이 있으시면 안 되고 젊은 목사님한테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100살이 돼도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해놓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 그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20절에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노래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렸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붙잡고 가셔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서 하나님 열어주실 거야. 요거만 붙잡고 가셔. 지금 내가 콱 막혔습니다. 내 인생이 막혔을 때 저는요 자살을 선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인생이 딱 벽에 부딪혔을 때 내 앞길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 54장 1절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있고 닫혀있는 듯 하지만 이미 영의 세계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여리고 성벽이 꽉 닫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여리고 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 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하나님 들어가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수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하나님 지금 막혀있는 것들이 열어지리라 믿습니다.
열릴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잘 될 것입니다. 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